11번째 시간이고 또 사도행전 4장은 두 번째 읽는 주일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전뱅이를 치료해 준 사건 때문에 공회에 잡혀가서 소위 재판을 받았죠. 그리고 더 이상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말아라 라는 경고와 함께 일단 풀려났습니다. 지금 이 사도들은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설교를 했고, 그리고 공회에 잡혀가서 신문도 받았던 매우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쳐있는 상태예요. 뭐 지금처럼 이렇게 마이크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 육성으로 그 수천 명 앞에서 설교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지쳐 있을까요? 또 감옥은 어떻습니까? 뭐 요즘처럼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시대도 아니고, 밥도 잘 안 줄 터이고 잠자리도 불편한 그런 곳에서 이제 풀려났는데, 저 같으면 풀려나자마자 당연히 집에 가서 정말 푹 쉬고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 지치게 막 일하고 막 그렇게 보낸 다음엔 뭐 하고 싶어요? 그냥 침대에 누워서 쉬시죠. 그냥 쉬잖아요. 근데 이렇게 고난을 받고 났으면 집에 가서 그냥 쉬고 싶을 법한데, 사도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자, 23절과 2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기다린 동료들에게 가서 겪었던 상황을 자세하게 보고했고, 그리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럼 기도도 힘이 있어야 하잖아요. 우리는 솔직히 쉴 것 다 쉬고 할 거 다 하고 그냥 시간 나면 기도하는데, 이 성령 충만했던 사도들은 참 존경스럽습니다. 근데 존경만 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사도들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야겠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일단 하나님께 가서 아뢰고 기도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4장 19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대답을 했어요.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지 판단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다. 여러분, 성경의 주제는 한마디로 하면 뭐 사실상 요즘에 모든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내용이에요. 성경의 주제를 한 단어로 표현해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거는 이견이 없어요. 뭐 보수주의든 자유주의든 뭐 복음주의든 동일합니다. 모든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도행전의 주제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사람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겠다고 나설 때 그곳이 소위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곳입니다. 그곳이 천국입니다. 뭐 금과 은으로 된 집에 사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천국을 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만 한다면. 오늘 사도들이 본문에서 보여준 첫 번째 모습은 아무리 극한의 상황이라 해도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이에요.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대주제여. 모든 기도의 시작은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일입니다. 우리 예전에 공부했죠?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도 첫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쳐 주는 모든 기도의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갇혀있다 돌아온 사도들과 동료들이 기도하며 부르짖었대요. 소리 높여 부르짖었대요. 근데 제일 첫 단어가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대주제여, 이렇게 불렀어요. 대주제여. 저도 기도하러 오면 제일 먼저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 또는 뭐 아버지, 하나님. 어떤 날은 그렇게 주님을 부르다가 기도 시간을 다 보내기도 합니다. 그냥 주님, 하나님, 뭐 아버지,
뭐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여기 불렀던 대주제가 무슨 뜻인가요? 대주제,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 그런 뜻이에요. 대주제요 주님 하고 부른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감옥에 붙잡혀 있다가 왔잖아요. 목숨의 협박을 받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데도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대주제요. 감옥 갔다 왔는데. 세상 악한 지도자 너머에 세상을 진짜로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대주제. 내가 지금 비록 감옥에 붙잡혀 있다가 왔지만 그 이면에 인도하시는 그 주님, 그분을 알고 믿기에 그분을 부르며 기도하는 거죠. 대주제요. 사실상 이게 기도의 전부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건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한다는 의미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게 옥중이든 순교지든 부대든 뭐 함정이든 어디든 말이죠. 그곳에서 주님을 부를 수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백성입니다. 대주제요. 주님, 제 주님, 나의 주님. 제가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지만 그 이면에 저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그분은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대주제에 대한 최대의 관점은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느끼는 일이에요. 창조, 나의 근원이죠. 본질이죠. 원천이죠. 세상의 기득권자들이 아무리 저렇게 나를 괴롭히고 막 감옥에 넣는다 해도 세상을 지으신 분, 제 인생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이 고백. 여러분에게도 항상 이 고백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제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입니다. 주님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26절. 25절, 26절. 자,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시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아멘. 성경을 많이 읽으면 좋은 게 이렇게 읽으면 이건 어디에 나왔던 말씀인데 이런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 내가 성경이 좀 재밌다 느끼는데 지금 읽은 이 말씀은 시편 2편을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죠. 이 당시 시편 2편을 인용했는데 이 당시만 해도 1000년이 지난 시대였고 주와 그리스도를 그때도 대적했는데 지금도 대적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열방과 족속들은 허사를 여전히 경영하고 있고 여전히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더라. 사도들이 그런 위협의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도 여전히 예수를 대적하는 현실과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시편 2편의 말씀을 이 사도들이 인용했고 오늘날 우리도 인용하는 거예요. 지금의 시대도 여전히 허사를 경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시대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살았던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있었고 오늘도 이 현실 속에서도 주님을 고백하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현실 속에서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사도들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29절과 30절입니다. 29절과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자, 잘 보면 총 3가지의 기도 내용이 있어요. 근데 제게 참 재밌는 것은 기도 내용이 좀 의외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저라면 저를 감옥에 가두었던 저 지도자들을 하나님 물리쳐 주시고 저들이 꺾어지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를 드렸을 것 같아요. 뭐 많이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저들을 심판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우리의 교회들이 평안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 자, 첫 번째 기도는 그저 굽어 살펴달라는 거였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큰 위험인지 알고 그 위협을 하나님 그저 좀 굽어 보아주십시오라는 기도였어요. 저의 위협을 굽어 살펴주세요. 그냥 살펴달라. 근데 굽어 살피는 건 뭐예요? 어떤 의미예요? 좀 더 가까이 하나님 굽어서 저를 좀 가까이 봐주세요. 제 위협을 좀 돌봐주세요. 참 단순하지만 명확한 기도죠. 그냥 그 정도였습니다. 이 말은 이미 주님은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위협을 살펴보고 계시는 걸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도들을 이미 굽어 살펴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 기도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이것도 좀 어폐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베드로와 요한은 위협 속에서도 뭐 하고 있었어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자기들이 잘하고 있는데 그걸 기도했어요. 여기서 저는 상당한 신앙의 깊이와 진리를 배웠어요. 또 병을 낫게 하는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해달라. 근데 이것도 방금 전에 하고 있었잖아요. 안전병이를 일으켰잖아요. 이미 하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조금 전에 자기가 했던 일을 바보처럼 뭐 다 잊어버린 상황이 아니라면 이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주님이 위협 속에 이미 나를 살펴주셨고 주님 덕분에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 있었고 또 주님이 함께 계셨기에 안전뱅이를 치료할 수 있었다는 그런 고백이죠. 다시 말하면 이들의 기도는 이미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었고 그 하나님께 그저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부탁하는 과정이었어요. 제가 여기서 뭐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느낄 수 있겠지만 저는 되게 엄청난 깨달음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사실 평소에도 기도하는 게 너무 참 힘들거든요. 근데 뭐가 힘드냐면 이렇게 말하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뭐 기도에 시간을 내는 게 힘든 게 아닙니다. 뭐 앉아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이런 게 힘든 게 아니에요. 저는 뭐를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힘들어요. 이게 진짜 힘들어요. 아니 목사님인데요? 목사님이 직업이 기도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근데 왜 근데 힘들어요. 뭐 오래 기도하라 그럼 할 수는 있는데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왜 그러냐면 저는 주님이 이미 제 상황을 가장 잘 아시고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굳이 뭘 또 기도한다는 게 저는 좀 그래요. 그래서 어쩔 때는 기도하러 와도 기도 안 합니다. 할 말이 없어. 아니 이미 주님이 내 상황을 알고 계시고 개입하고 계신데 내가 뭘 굳이 더 하나님께 기도를 할까?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되게 교만이라고 느꼈는데 그럼에도 해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사도들의 이 기도를 통해서 제가 좀 깨닫게 된 거죠.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미 주님이 개입하고 계시고 그래 담대히 말씀을 전했고 병도 고쳤고 그러니 굳이 다른 기도가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기에 그냥 그 했던 거를 한 번 더 언급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심을 믿기 때문에 굳이 또 아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성도님들이 저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이미 하나님이 그분의 상황에 개입하고 계심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럼 굳이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믿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기도합니다. 이미 하고 있으신 그분을 위해 기도해요. 바로 사도들의 기도가 그런 기도였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이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31절을 보니까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예요? 뭐 성령 충만에 대한 많은 설명이 있지만 성령 충만이라는 건 하나님의 개입과 통치를 믿는 사람, 그것을 확신하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저는 진짜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해요. 내 인생이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것 나는 믿어. 확신해. 하나님 그렇게 하심을 믿습니다. 당신이 저희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신뢰하는 데서 시작하고 그것을 신뢰하는 데서 확장되고요. 그것을 신뢰하는 데서 최종 결판이 납니다. 자, 이제 4장이 마무리되면서 2장에서 언급됐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마무리해요. 근데 그 이유가 저도 참 궁금해요. 똑같은 말씀이 2장에 있던 말씀이 그대로 반복되거든요. 왜 그랬을까? 근데 거기에는 뭐 한 가지 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잠시 후에 설명을 하겠는데 5장에서 나오는 되게 난해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설명하기 위한 배경 설명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한 번 더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자, 33절에서 37절입니다. 33절에서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할 때 5장 1절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까지 이렇게 묶어서 이 부분을 같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했던 초대교회는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나누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기도의 열매는 나에게 있는 거죠. 내 마음이 열리는 거고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을 나누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고 다른 사람이 찾아와서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이 당시 교인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특히나 가장 우리 인간을 지배하는 물질에 있어서도 할 수 있는 최선의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면서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부흥이라는 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 5,000명이 모였다 왔다 이게 초점이 아니라 본질은 양극화된 세상에서 서로 치유하고 사랑하고 돌보는 그런 예수님 닮은 공동체가 만들어졌다는 점에 있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이 얘기해주는 아주 중요한 요지입니다. 어떻게 그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을 수 있었을까? 오늘날 이런 교회의 모습은 거의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근데 우리 군교회는 다 어떤 우리의 삶의 형편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많이 없지만 밖에 사회의 교회들은 많죠.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 지금의 교회는 오히려 사이비나 이단 같은 종파에서 이런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는 사실은 정도를 걷는 우리 정통 개신교의 아픈 가시와도 같은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초대교회는 왜 부흥할 수밖에 없었을까?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요지는 이건 아니야. 왜냐면 이 얘기는 앞에도 있었기 때문에요. 자신의 재물을 드렸던 초대 교인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대부분이 그랬어요. 그래서 다 누가 그렇게 했는지를 굳이 성경은 밝힐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36절과 37절은 희한하게도 유독 바나바라는 한 사람의 행위를 공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모든 교인들이 다 그랬고 똑같이 했는데 왜 바나바의 이름을 여기 하나 이렇게 써놨을까? 이게 퀘스천 마크였던 거예요. 저도. 자, 이 이유를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는 것이 오늘 설교의 마지막입니다. 자, 바나바는 비교적 부유한 사람이었죠. 땅도 있었어요. 후에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되시죠.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우리는 뭐 대부분 바울이라고 알고 있지만 바나바도 그에 못지않은 역할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진정으로 회심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을 때 저 사람 진짜 개종했을까? 우리 죽이던 사람들 아니야? 사람 아니야? 근데 그거를 아니야, 저 사람 회심했어라고 보증해 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나바였어요. 진짜 회심했어. 아무도 바울을 믿지 못할 때 믿어주고 동역자로 불러주고 함께 선교 여행을 가기도 했던 그야말로 훌륭한 인격을 지닌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울은 훌륭한 사역자였다면 바나바는 훌륭한 인격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물질을 사역자인 사도들에게 가져다 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도 다른 사도들에게 있어서도 초대 교회에 있어서도 바나바는 그야말로 그의 이름처럼, 그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아까 괄호로 되어 있던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위로의 아들이다. 정말 위로했던 사람이었어요. 바울을 진짜 위로해 주었던, 그가 힘들 때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자기를 인정해 주고 위로해 줬던, 초대교회가 힘들어할 때 그 초대교회를 위해 자신의 것을 내어주면서 교회를 위로해 주었던 그런 사람이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되실 수 없다면 바나바가 되십시오. 저도 제가 바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바울의 길을 쫓아갈 수 없어요. 저는 바나바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에 더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인격 충만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예비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가 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누군가에게 짐이 아니고 부담이 아니라 진짜 위로가 되어주는 그런 존재. 교회가 힘들 때, 초대교회가 힘들 때, 또 오늘날 우리 교회가 힘들 때 나도 그냥 나몰라라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들을 지원해주고 도와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바나바와 같은 사람. 뭐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는 이루어져 갑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공동체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아무도 안 가는 곳, 아무도 가기 싫어하고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사람. 그렇게 바나바처럼 위로의 인물이 저도 되고 여러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방법인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기도가, 그런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위로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미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우리 교회를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신뢰가 더욱더 튼튼해져 가는 이 해사 동산에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